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갔던 이 아브람 맨 앞에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물맷돌을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딱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신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겠다, 또 그 이후에 구원시켜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준 선지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관심 뭐예요?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나왔죠. 친구들 어려서 볼 수가 없으나 이미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구원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마귀와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많은 생명나무는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뱀에게 꼬심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이들을 꼬셨거든요. 이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결국에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때부터 찾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고,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해서 지금 이 인류가 이렇게 많아진 건데, 우리의 조상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인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죄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싸우고,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 거 막 강제로 뺏어버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이 죄악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는 하나님이 볼 때 살려줄 만한 사람들이 없어. 그래야 결국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들은 다 죽어버리게 말잖아요. 그리고 노아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도 노아다. 노아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지금 이렇게 인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구원이더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노아처럼 또 싹 쓸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지구 그냥 여기서 멸망시키고 그냥 끝. 그래도 뭐 할 말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구원시킬까 하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냐,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이죠. 2025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2025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기원 전,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혼자서 갑자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아이가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그 이름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찐 이름이 있다. 뭐라고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찐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 찐 이름이 임마누엘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니, 함께하는 거, 동행을 회복하는 거,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고, 그 예수님은 곧 누구냐 했더니 바로 뭐라고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의 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더 나아가서 평강의 왕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내 마음은 평화로운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옛날에 그 타이타닉 알아요? 타이타닉. 큰 배가 침몰할 때에 그 타이타닉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그러니까 이 현악기들을 연주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딱 연주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딱 임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를 딱 보면요, 막 우왕좌왕하고 막 죽음의 위기에서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가도 갑자기 뭔가를 딱 깨닫고 그 음악을 딱 악기를 켜면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안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아주 어리니까 아무 걱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간사님 보니까 간사님 나이 정도 되면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이 많아. 그리고 너무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아. 사람들에게 막 못된 짓도 많이 당했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상한 환청도 들리고 그래요. 누가 막 자기한테 계속 말을 건대요. 자기를 막 못 살게 군대요. 계속 이 머릿속에서 이 말들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루 종일 머리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의 은혜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더라. 할렐루야. 이 평강의 약속을 주님이 주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시면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었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샬롬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었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더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원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오래전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천사가. 마리아야,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마리아 충격입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 여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요정이오니 저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마리아가 놀랍게도 알고 수용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는 엄청 오래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심 뭐라고요? 구원. 친구들을 위한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게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을까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이 어떤 집을, 예수님의 그 엄마가 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집을 떠나야 될 일이 있어서 멀리, 고향을 떠나 멀리 왔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있을 때 갑자기 배가 불러 이렇게 임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집은 떠났어야 됐고,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데가 없는 거야. 여관이, 호텔이 다 차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진짜 아기 곧 나올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야, 우리 집에 지금 방은 다 찼고요, 그 마구간 있는데 마구간이라도 괜찮으시면 어쨌든 뭐 바람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밖에서 자는 것보다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바로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유다야 너는 작지 않아, 너에게서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구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옆에 왔을까요?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멀리서부터 별을 쫓아서 이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왕에게 드릴 만한 예물을 가지고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 있는 그 예물, 왕에게 줘야 되는 예물들이에요. 이런 예물들을 드리면서 왕으로 대접을 했어요. 아주 악인데, 방금 태어났는데 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절을 하고 이런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맨 마지막 세 번째 그 목적이 다스릴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너에게 오는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언도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취급을 대우를 받으시면서 바로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무엇 때문이다?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이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어요. 결국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다 매달아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써 찐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요 능력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기서 모든 약속을 이루는 듯 하였으나 친구들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친구들이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기 위하여 거룩하게 친구들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과 재림을 약속하고 다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수님 오시면서 다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또 다시 친구들에게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똑같이 이 약속은 아직 우리에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저 선지자들이 끝까지 믿고 따르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친구들 부활이고, 한 가지는 예수님 이 땅에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올 거야 라는 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왜 부활이 대단한 거야. 그리고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는 그 전에 내가 죽으면 잠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의 이 시간이 딱 닿으면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겠다는 천국이 소망이에요. 부활이 곧 천국 소망이에요. 이것들을,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바로 성령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실 때는 하나님이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하늘 위에 하늘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잠시 떠나지만 그게 너희에게 너무 좋은 일이야. 왜? 내가 저기 하늘의 아버지에게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깨닫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오늘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가진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만큼은 꼭 천국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런 말 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니까 싫어하더라고. 목사들도 싫어해. 왜? 제가 지옥에 가도 괜찮으니까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지옥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천국 보내고 싶어서 기도해요. 친구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제 스스로가 지옥에 갈 자로 산다면 그 기도는 아무 효과도 없겠죠. 저도 천국 가기를, 부활하기를, 예수님 재림하기를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고, 할렐루야.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친구들도 그렇게 함께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시겠습니까? 너무 예뻐서 지옥 보낼 것도 천국 보내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왜냐하면 천국 사랑하자,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니 우리는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친구 되기를 다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구원인데요, 주여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항상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활할 것,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갈 것을 늘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잘 주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게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된 나였지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심은 하나님의 오직 관심이 나를 향한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냥 버려두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셔, 꼼꼼하게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오늘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애쓰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제가 살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살려주기 위하여 애쓸 때 우리는 살기 위하여 애쓰고, 그래야 평생 하나님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하고 재림하고 천국 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리우고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친구들과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내 생활과 습관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 가정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